여러분, 사람은요 두 가지 상황에 딱 직면하게 되면 그 사람의 본질이 어쩔 수 없이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하나는 상황이 굉장히 악화될 때 그렇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나빠져요. 그러면 평소에는 잘 그 사람에게서 이렇게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저 사람 굉장히 이제 보니까 저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저 정도 상황이면 너무너무 힘들 텐데 꿋꿋이 저거 잘 버텨내고 또 극복해 나가는구나, 놀라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본질은요 아주 겉으로는 이렇게 부들부들한 것 같았어도 속으로는요 단단한 그러한 본질, 요걸 갖고 있던 사람이죠.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은 상황이 굉장히 악화될 때 그와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평안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던 그 속에 이렇게 감추어져 있었던 아주 밑바닥,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이고 그리고 파괴적인 그 밑바닥의 부분이 이렇게 막 확 올라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의 본질이 튀어나오는 또 다른 상황은 이번에는요 정반대 환경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좋아질 때 막 계획하는 것들이 너무 잘 되고 주변이 막 부러워할 정도로 막 일들이 척척척척 되어가면서 너무너무 환경이 좋아지는 그 순간이 되면요, 그때는요 역시 두 부류로 이렇게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은요 그럴 때에 여전히 겸손을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 타인에게도 이렇게 바른 경우의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갑니다. 배려를 또 잘해줘요. 아무리 자기가 지금 막 잘 나가는 상황이 돼도 여전히 그 사람은 아주 인격이 빛을 발하는 모습입니다. 더 그런 상황이 되면 더 그 인격이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형편이 굉장히 좋아지면요 이상하게 돌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형편이 굉장히 좋아지니까 이 사람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해지고 아나무인격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돌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놀라는 거죠.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는지 나 정말 몰랐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멀리하게 되는 그러한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다 그런 모습들이, 이런저런 요런저런 모습들이 이 좋은 상황이든지 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든지 딱 우리가 직면하면 이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읽은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텐데, 이 히스기야 왕은요 형편이 굉장히 좋아졌을 때 그 인격이 빛을 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정말 선대하면서, 그리고 이 사람의 인격이 정말 얼마나 탄탄하고 이렇게 제대로 서 있었던가를 보여주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반대가 되더라는 겁니다. 교만해지고 저래서는 안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의 상황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었더라라는 겁니다. 이분은요 중년의 나이 때에 인생의 최절정기를 구가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은 전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수르의, 그 당시 최강대국 아수르의 왕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 소국인 유다 나라 이거 잡아먹겠다 해가지고 물밀듯이 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딱 그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죠. 계란으로 바위를 쳤는데 바위가 부서져 내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아수르 18만 5천 명 대군이 하룻밤 사이에 다 절멸을 당했습니다. 다 절멸당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다 죽였다는 겁니다. 이제 성경의 그런 영적인 원리로는 천사를 보냈다는데, 이제 우리의 어떠한 입장에서는
물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쳤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질병을 가져오는 천사를 보내서 역병이 돌아서 그렇게 죽었을 수도 있는, 뭐 학자에 따라서 요렇다 저렇다 그 해석은 조금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멸절을 당하는 것이죠. 18만 5천의 당대 최강대국의 군사들, 그들을 맞서 전쟁을 벌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소국의 왕 히스기야에게 엄청난 승리를 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결과 그의 이름이 중근동 지역을 들었다 놨다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조그만 나라의 왕을 치려고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이 갔다가 다 전멸했다더라. 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히스기야에게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꼼짝없이 세상을 하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때 그가 유명한 기도를 하죠. 면벽 기도.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구하면서 눈물로 통곡하여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죽을 병에서 회복이 되지요. 너무너무 감사한, 그야말로 은상가은,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으나 회복을 했다더라. 이 소식이 또 금방 중근동 지역에 퍼져나갑니다. 워낙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다들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또 됐네 하면서, 근데 다 낫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수르에 대해서 거의 이제 신흥 제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었던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 왕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축하 사절단이에요. 축하의 글과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가게 하여 히스기야에게 그것을 전달합니다. 자, 여기에는요 단지 순수한 축하를 넘어서 바벨론 왕의 정치적인 계산이 딱 깔려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중근동 지역의 최강대국은 말씀드렸던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신흥 강국으로 막 급부상하고 있는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 이거 가만 놔둬서는 이거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싹을 잘라야 된다. 그 힘으로 제압을 해서 무로닥 발라단을 강제 퇴위를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무로닥 발라단이 절치부심하고 와신상담을 하는 거예요. 기회가 되자 또다시 그가 재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자신을 강제 퇴위시켰던 이 아수르에 대해서 일을 가는 거죠. 그래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반아수르 동맹을 그가 결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히스기야의 죽을 뻔한 상황과 그가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회복됐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이거 잘 됐다. 아수르, 그 강력한 아수르를 대항해 가지고 대승을 거뒀던 저 히스기야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사절단을 보내고 축하의 글과 축하의 예물을 잔뜩 전해준 거예요. 우리와 손잡으십시다 하면서. 이 바벨론의 사절단을 맞이한 히스기야가 얼마나 마음이 벅차고 들떴는지 모릅니다. 와, 아수르에 필적할 만한, 이제 막 부상하고 있는 저 바벨론의 왕이 나를 인정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먼 곳에서 나를 축하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보냈구나. 내가 그 정도가 됐구나. 이 마음이 완전히 꽉 차버리는 거예요. 이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 32장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태에 놓인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에게 잘 이렇게 진단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러니까 뭐예요? 히스기야가 교만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고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높이며 따랐던 사람인데 이 지경에 탁 놓여지니까 너무너무 잘 되고 모든 것이 막 지금 인정받고 번성하게 되고 죽을 병에서도 노임받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교만이
쌓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교만은 자기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또 바벨론 왕에게 자기를 더 어필하고 싶은 욕망으로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왕궁의 보물창고를 여는 거예요. 사절단에게 그걸 다 보여주는 겁니다. 데리고 가서 그 보물창고 안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의 왕이라고 이름하는 솔로몬의 시대로부터 쌓아놓았던,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너무나 진귀한 희귀한 보물들이 가득가득 거기에 쌓여 있는 거예요. 무기고도 다 열어 보여줬습니다. 금방패와 하여튼 이런 것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신들의 입이 그냥 떡 벌어지는, 그러면서 그 옆에 미소 짓고 있는 히스기야는 내가 이런 사람이지, 그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때 히스기야가 가져야 했던 태도는 따로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태도를 사실은 가졌어야 할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그에게 이게 표현이 되어졌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명성과 축복과 그의 승리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똑똑하고 명철하고 그가 굉장히 탁월한 어떠한 전략과 전술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의 능력이 너무나 월등해서 그가 18만 5천 대군 이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이고, 죽을 병에 걸린 그가 눈물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질병으로부터 15년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히스기야가 15년을 죽을 병에서 노연함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더 살았더라, 이 기사만 딱 읽다 보면 저희 할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한의 사셨는데 죽을 병에 걸리신 거예요.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한의사인데 죽을 병으로 이제 소망이 없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사실은. 근데 그때에 저희 아버님께서 전도사님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그때 떠올린 겁니다. 산에 올라갔어요. 그 꼭대기에 바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여름 폭우가 일주일 내내 쏟아지는데 거기서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면벽 기도했을 때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줬잖아요. 우리 아버님도 15년 더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 막 물에 빠진 생쥐처럼 막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그 기도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희 할아버님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15년 더 사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15년 끝났을 때 하나님이 천국으로 불러가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벌써 수십 년 전이에요. 한 50년 전 그 때의 일이에요. 4, 50년 전 때의 일이. 근데 제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고. 근데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단 말입니다. 기도하니까. 이게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그 바벨론의 사절단들이 당도하여서 어떻게 된 것이고 막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는 자기를 자랑하고 그 교만함이 머리를 들면서 보물창고 무기고 다 열어 보이면서 나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을 내비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교만에 대한 심판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지금 저들에게 보여준 모든 것을 나중에 그들에게 다
빼앗기게 되리라.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실제로 그 일은 이 브로닥 발라단 바벨론 왕의 후손에게 그대로 실현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결국에는 그 모든 유다를 파괴시키고 유다를 멸망시킨 다음에 보물 창고의 것들, 성전의 모든 기명들, 무기고의 모든 진귀한 무기들, 심지어는 귀족들과 왕족들과 모두를 다 끌고 바벨론으로 이끌어가는, 다 나라 망하게 만들고 바벨론 유수가 그때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히스기야의 경우에서 보듯이 교만하고 자기 자랑에 빠진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일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최초로 교만 가운데 빠져 망한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천사, 그 수많은 천사 중의 장이었어요. 천사 장 중의 한 사람 하나. 그런데 이 마귀가 너무나 아름답고 탁월하게 창조되다 보니까 그만 품어서는 안 될 생각을 하는 거죠. 교만에 빠져버렸습니다. 아니, 수많은 천사들이 나를 따르고 내가 이렇게 월등하고 내가 이렇게 탁월한데 내가 왜 굳이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경배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가져서는 안 되는 교만한 가운데 빠져버리니까 분별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스탠스를 취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치셔버리죠. 그래서 마귀가 지상으로 쫓겨나게 되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왕국에서 쫓겨나서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 떨어지면서 더럽고 흉악한 사탄 마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러분 교만하면 이 마귀의 지금 영향하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전에 사탄 마귀가 교만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이 땅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그 모든 일련을 하나님께서 겪으셨잖아요.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표현이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만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으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하나님이 너무 교만을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교만한 자를 뭐 하신다고요? 뭐 하신다? 대적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하나님이 원수가 돼버리시면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교만의 끝은 필망입니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려운 거지요. 교만의 운명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또 그것이 나아가 교만함 가운데에 우리를 자꾸 이끌어간다면 우리 굉장히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정신 빨리 차려야 돼요. 와, 나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가고 있구나.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요,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방향을. 그게 쉬워요. 오히려 더 내가 정말 진짜로 자랑해야 될 것을 우리가 붙잡으면, 그러면 내가 쓸데없는 자랑, 교만, 이것을 극복하기가 쉬워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을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교만에 대하여는 필망으로 끌어가시는데, 진짜 자랑해야 될 무언가를 자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나의 약함을 자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함을 자랑한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미 벌써 누군가가 떠오르셨을 거예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던 사람입니다.
그는요 탁월한 그 배경을 갖고 있던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던,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출신이에요. 그는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능력도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사도 바울이 뭔가 이 복음을 전파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서 자꾸 너무나 자기를 괴롭게 만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일컬어 사탄의 사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혹자들은 그것이 사도 바울의 질병이다, 고질적 질병, 예를 들어 안질이다,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런 것들에 의하여 추론을 하는 거죠. 안질. 혹자는 아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학자들의 논이 있지만 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이거든 저거든 간에 그 부분 때문에 너무나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어려움 겪고 고통을 받고 뭔가를 좀 치고 나가려면 그것 때문에 힘겨워지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를 해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3번 딱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반복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용사 중에 용사 아닙니까 그가?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하나님 이것 좀 제발 없애주세요, 내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이것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노 하십니다. 그리고는 희한한 대답을 하세요. 바울아,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부어준 은혜가 너한테 족하지 않니? 네가 만약에 너의 강함을 가지고 너의 학벌이나 너의 능력이나 너의 어떠한 실력이나 네가 강하다고 여기는 그것들로 네가 내가 맡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너는 너의 육체의 한계 속에서만 그 일을 겨우겨우 감당할 수 있을 뿐이야. 그리고 그것은 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겠니? 제가 의역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네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너는 너 자신을 의지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너는 나한테 그 약한 부분들 때문에 기도하고 그 약한 부분들 때문에 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너는 자랑할 수 없고 너는 교만할 수 없잖아. 그래서 그 약한 부분 때문에 네가 나를 더 의지하기에 내가 그 약한 부분들을 통해서 너에게 임하여서 너를 진정 내가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주는 거야. 너 한번 과거를 생각해봐. 네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 수많은 교회 개척들, 많은 영혼 구원들, 복음을 전하면 귀한 역사가 막 나타나는 일들, 그거 누가 행했니? 네가 강해서 할 수 있었니? 아니야. 네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때마다 전적으로 나를 의지했기에 그래서 내가 역사하지 않았느냐? 약함이고 강함이야 그렇기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은혜가 너한테 좋게. 이 깨달음을 얻게 되니까 바울이 기뻐하는 겁니다. 크게 기뻐했다. 그렇구나, 나의 약함이 주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이구나. 내가 강하다고 내가 자부심에 꽉 차 있고 내가 강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수 없는데 약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약해서 하나님 붙잡으니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 이게 신비로운 거구나. 그렇다면 이제부터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해야 되겠다 라고 그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없애달라고. 그래서 그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붙들 때 그는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도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를 주님께서 귀하다 여겨주시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멋있게 사용해 주시지 않습니까? 멋있게. 저는 예전에는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 목사님들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진짜 근사하게 멋지게 정말 존경스러운 그러한 성도님들,
이런 분들을 볼 때 제가 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좀 일천했었고, 또 어떤 그 목회적인 경험도 이렇게 별로 없었을 때는, 야, 저분들은, 저 목사님들은, 저 성도님들은 진짜 우리랑은 다른 뭔가 탁월한 능력과 어떠한 은사와 막 정말 인간적으로도 막 대단한 매력과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잘하나 보다, 그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면서 되게 부러워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 경험이 조금씩 쌓여나가고 성경을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특별히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 공통적인 이유였어요. 그것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줄 알더라고요. 의미는,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약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쌍히 여겨주심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 맡기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을 갈구하는 그 심령이 그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여기시면서 약함이 곧 강함이 되는, 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반전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우리가요, 내 힘으로 아무리 삽질을 해도, 여러분, 손바닥이 다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해도요 얼마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포크레인으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다면, 이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한번 쫙 해서 한 10분 정도만 하면 우리가 그냥 한 달 내내 땅 삽질로 파지 꼈던 그것들, 이거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 불가해요, 여러분. 내가 나 힘세다, 나 능력 많다, 나 똑똑하다 아무리 해봤자 여러분, 하나님 움직여 주시는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나 약합니다, 주의 은혜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한번 아멘 좀 해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약함을 고백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런 일을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누군가가 있다면 바로 여러분의 그 장점과 여러분의 강점과 여러분의 그 내가 자신 있는 그 부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써주시리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전 단계가 있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약한 존재고, 실제로도 내가 얼마나 쓰러지기 쉬운 존재이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나 안 된다는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 안에 넣어주신 강점과 장점들마저 사용하여 주셔서 그것이 더 빛을 발하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선행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많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사명에서도 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약함을 자랑할 줄 아는 그 단계,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만 하나님께서 됐다 인정하시면서 우리를 진짜 사용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요, 동전의 양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동전의 양면. 근데 하나의 동전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주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한다는 거.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자랑한다는 거. 무슨 뜻이냐?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따져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의 생명 아닙니까?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의 호흡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우리가 이렇게 오늘을 지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발디디고 살아가고 있는데,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여기에 질서를 부여하셔서 우리가 그 생태계의 질서, 사회의 질서, 이 주님의 창조의 피조세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 열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게다가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심령을 인도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에 가셔서 지금 우리가 거할 처소, 맨션이죠. 영어로는 맨션, 그 하늘의 처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준비가 다 끝나면 결국 주님 다시 오실 텐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한 순간부터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일관되게 주님께서 예비하셨고 준비하셨고 베푸신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손 미치지 않은 곳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자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사부 예배자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이제 인도에서 오랜 기간 선교를 하시면서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라는 나라가 워낙 땅덩이가 넓고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같은 인도 지역에 동시대에 선교사님들이 좀 계셨는데, 그래도 워낙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한 번도 서로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더피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그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너무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 더피 선교사님이 어떤 때에 이제 휴가를 받아가지고 영국 분이었는데 런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일정 기간. 근데 너무 기뻐한 일이 생겼어요. 그것은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도 그 기간에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소원청취한 마음으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계속 찾아가서 만나고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노하우를 전수받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참 귀한 시간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고 기쁘고 만날수록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존경스럽고, 그래서 이분이요, 더피 선교사님이 가는 곳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막 자랑하고 칭송하고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캐리 선교사님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더피 선교사님이 다음에 찾아왔을 때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선교사님, 이제는 저를 자랑하지 마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아는 거죠, 우리는. 그래도 이 더피 선교사님이 계속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가는 곳마다 막 칭송하고 자랑하고 막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 후에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뭐가 생각이 났는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 더피 선교사님을 빨리 모셔와라. 이 더피 선교사님이 그 침상에 걸터 앉았을 때에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더피 선교사님, 내가 세상을 떠나면 이제는 제발 내 이야기 그만하시고 이 윌리엄 캐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주세요. 그제서야 이 선교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분은 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구나. 그때부터 이 선교사님이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했고 그분을 전파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다 모였습니다. 어떤 분은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진짜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몇 개가 또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내 자랑거리. 그런데요, 예수님 외에 내가 무언가를 하게 된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에게서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이전보다 멀어지게 만들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됐듯이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점점 우리로부터 이렇게 사라져 나가게 될 거예요. 영적 현실입니다. 그게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 배우는 교훈이죠. 어떤 분은 오늘 진짜 약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뭔가 내 삶이 정말 붕괴하고 정말 비교 우위가 아닌, 정말 내가 남들과 비교해 보니까 정말 나는 너무너무 절망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약함이죠, 그것이 일종의. 그러나 그 약함 때문에 절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님 없이는 안 돼요,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약함은 오히려 그를 주님의 능력의 부음이 일어나게 하는 통로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이게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자랑하자? 주님을 자랑하자.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의 뜻을 따라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냥 단기적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의 자세를 끝까지 유지한다면 교만해지지 않고 다른 나의 강함을 내가 자랑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자랑할 수 있다면, 때로는 나의 약함을 통해 주님을 자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터인데요, 두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터인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성찬 예식이 이제 기도 이후에 진행됩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하나님, 이 상황 속에 서 있는 내가 그분이 베푸신 십자가와 부활을 감사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그때까지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증거하면서 또 내 삶으로, 내 입술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성찬 예식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주께로 초점 맞추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성찬 예식 가운데에
어쩌면 지금 떳떳하지 못한 분이 계실지 몰라요. 내가 이거 진짜 받을 수 있나? 내가 이렇게 죄 많고 나 이렇게 너무나 한 주간 엉망진창 살았는데 성찬식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오늘 내가 왔는데 성찬식이네 이러면서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나의 의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듯이 성찬식도 나의 의 때문에 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 위하여 피 흘려주셨고 사죄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부끄럽고 두렵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고 바라보며 이 성찬식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시면서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또 혹시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교만하면 망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지만 겸손하고 주님을 자랑할 때 우리의 약함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의 약함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자랑스러워지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오늘 우리가 또 성찬 예식을 준비하며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나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 위하여 살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의로서 이거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이 성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며 그 약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자랑하면서 내 한계 안에서 아웅다웅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위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가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살아가고 사역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찬 예식 우리 시작합니다. 성령 임재하여 주셔서 떡과 잔을 나눌 때 하나님께 초점 맞추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위하여 살고 예수 안에 살고 예수 때문에 사는 우리임을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